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오늘 마음껏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8쪽, (1237쪽) 8쪽,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그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예수님 마음껏 찬양하시며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 4장의 말씀인데요.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앞서 또 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고 또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리고 또 경고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꿈을 꾼 것이죠. 앞서 2장에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은 큰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 대제국을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고 또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막대기, 그 몽둥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에서는 자신이 봤던 들었던 그 큰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2장에서는 꿈에서는 그 신상이 순금, 은, 놋, 쇠, 진흙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대가 이제 계속해서 제국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순금으로 된, 전체가 자신으로 된 이루어진 신상을 세워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자신이 정복한 전 세계에 영원히 드러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치죠.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온 천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또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4장 1절부터 3절이요 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 번역을 따라서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에서는 4장 1절이 3장 31절로 나오는 거예요. 3장 31절, 32절, 33절로 나오는데요, 3장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고, 그리고 나서 조서를 통해서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런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격적으로 오늘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집에 있고 평강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느 때보다 평강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꾸었던 첫 번째 큰 신상의 꿈을 꾼 이후에 참 오랜만에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때문에 또다시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에 집에서 편안하고 있을 때 평강했는데 그 평강을 하룻밤에 꾼 꿈이 앗아갑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이 떨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평강했다가 불안해지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행인 것은 2장에서 꿈을 꿨을 때는 꿈을 알려줬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르는 거죠. 절차대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라고 합니다.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그 나라에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 불러서 꿈에 대해서 말해주지만, 그런데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신들을 의지하는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뒤늦게 등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박수장이었던, 즉 박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앞에 나왔던 모든 그런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의 우두머리, 종교 자문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다니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는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인데 그 안에 바벨론의 신 벨이 들어가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지만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신 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또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반복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도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꿈의 해석을 밝히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땅 중앙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려서 온 백성이 다 먹고도 남았고, 공중의 새도 가지에 깃들이고 들짐승은 그 그늘에 쉬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이 모든 나무에 혜택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떨어뜨려 흩어버리고 짐승과 새들도 다 쫓아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를 잘라낸 그루터기와 뿌리는 죽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찰자가 이르기를 그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 꿈의 해석은 이제 19절부터 나오는데 내일 새벽 기도회에서 나누게 될 겁니다. 내일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꿈일까 궁금하시면 내일 꼭 나오시고, 오늘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꿈을 꾼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동안 이루어온 업적을 생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그런 업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전쟁을 했는데 다 승리합니다. 대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아주 보기 드문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2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지붕 옥상에서 거닐었다라고 하는데, 이 왕궁 지붕이 바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바벨론의 궁중 정원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건축물, 그 궁정 위에 거닐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역에 보니까 혼자 중얼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이 도시, 자신이 정복한 그 많은 나라들의 신전들을 높은 옥상에서 바라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평강할 때에, 그러면서 내 위엄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자신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 가졌던 업적이라는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 그런 위치입니다. 점점 더 자신이 이루어 놓은 바벨론을 보니까 그 바벨론이 큰 바벨론으로 보이고, 그 큰 바벨론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평강할 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또다시 경고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반드시 그 교만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반드시 낮추시는 분은 반대로 또 반드시 높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교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성경은 늘 평강할 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평강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때가 교만하기 쉬운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평강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만함을,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또 이 교회와 사회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교만할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득 평강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 평강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내 삶에 평강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이 평강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혹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한순간의 호흡이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참사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또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에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산에 하나님 우리가 다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성도들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